비느하스의 후예여 일어나 음란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라를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같이 오전 금식을 하면서 이번 주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참 불행하게도 모든 크리스찬이 다 함께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분들하고 평소에 이제 자기가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그들과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내부에 서로 간에 부딪힐 수는 있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를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거는 이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차별금지법을, 정확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나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만 모여가지고 세력을 결정하는 거 정치적인 것 아니냐 하고 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이게 원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구성된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한국 교회는 처음에 한국 교인들이 3.1 절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시작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한국계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 열망으로 시작한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근데 그때 워낙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뭐라 그러죠? 교회에 그걸 방침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개인 구원으로 포인트를 맞춰버렸습니다. 그러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나 자신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쪽으로 축소적으로 한국 교회가 자꾸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 교회 자꾸 그런 방면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데에서는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원래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큰 일이 있을 땐 반드시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회에 모여서 함께 회개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돌이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함께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그리고 교회는요, 직유란 것이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신 그곳에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까지 좀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고쳐주시고 하나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그런 분들은 아직 참여를 안 하고 계신 건데, 그런 분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있죠. 제가 보니까 요새 기윤시디라든지 평화나무, 뉴스앤조이, 손봉호 교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하며, 이종 목사님 아닙니다. 찬성하면서 오히려 우리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미국 교회가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오히려 이렇게 좀 동성애 반대 운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트럼프는 원래 공화당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장사꾼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크리스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그가 잘 받아들여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엔 너무 늦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이 동성애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으면 다른 나라도 저항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캐나다도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러나 그 저항운동이 커지면 결국 여론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꾸 밀리고 있거든요. 밀리고 있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내 교회, 나 자신의 개인 구원 여기에 붙잡히다 보니까요. 함께 목소리를 내는데 마음을 내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미국 교회들은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이 지금 동성애를 찬성해버리니까 그중에서 한 3분의 1은 나가서 다시 교단을 따로 차리고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뭐 화장한 이상한 양반이 목사라고 옷 입고 올라와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만큼 밀리기 시작하면요. 사탄은 이게 곰팡이 같이 번져요. 독버섯 같이 번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제가 그 이동환 목사가 우리나라도 감리교회에 그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하다가 그 출교당했거든요. 근데 이 감리의 목사들이 137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도 해임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것들은 교회 전체를 그리고 정확하게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사 자격 없습니다. 137명이 아니고 1470명이라도 다 목사 내려놔야 돼요. 우리를 목사에서 출교시키라 하지 말고요. 스스로 옷 벗어야 됩니다. 이미 목사 자격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재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요.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모르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성혼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살짝 들어갑니다. 동성혼 결혼할 수 있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찬성하는 자들이 40%입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결사로 반대하는 교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밀려나간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대법원에서 의료보험 동성 커플을 피부양자로 인정을 하고 나니까 바로 지금 동성 부부들이 20명이 부부를 할 수 없죠. 동성으로 지금 그 둘이 모인 자들이 22명이 혼인평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회 쪽에 입법 쪽으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요. 뒤쪽으로 지금 다른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함께 마음을 합하고요. 그리고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입법이 되지 못하게 입법을 갖다가 추진하는 의원들은 첫째는 당에서 공천하지 말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리고 그 개인에게는 우리가 표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요. 두 번째는 지금 법원 쪽으로 우리가 또 우리 목소리를 내야 돼요. 법원도 사실 이런 부분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이야기해야 되고 또 여론전을 펼쳐야 됩니다. 대국민 여론전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이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더니 미국도 그리고 유럽도 지금 캐나다도 엉망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못 내요. 내가 아니 그건
보기 싫어요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누가 언제 누구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 뭐라 반대했습니까? 자유국가에서? 뭐 그렇게 뭐 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누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요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반대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강단에서조차 그 말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못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홍길동입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촘촘하게 방어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한국 전쟁 때요, 서울이 어떻게 함락된지 아십니까? 그 당시 북한은 지금 그 탱크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수한 무기로 밀고 들어왔고, 한국의 군인들이 미아리곡에 모였습니다. 대처해서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잠깐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막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을 못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105 전차 여단의 김영소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소련의 탱크를 배우기 위해서 홀로 유학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자가 홍릉으로 우회해요. 이게 바로 공격을 한 게 아니고 옆으로 우회합니다. 그래서 탱크 몇 대로 우회했냐면 탱크 2대로요. 탱크 2대로 우회해서 시청 앞 광장에 나타났어요. 그러자 지금 미아리곡에서 막고 있던 우리 군인들이요, 서울이 뚫렸다고 오판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서울에 있는 다리를 폭발했습니다. 서울이 이미 뚫린 줄 착각하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회 전술에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함락, 3일 만에 함락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하루 이틀 더 연장했을 것이에요.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법원 쪽으로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론 쪽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회 전술로 지금 황당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줄은 몰랐잖아요. 그쪽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우회 전술로 서울이 함락당했지만 그 당시 춘천에 육사단 7연대가 있었습니다. 육사단장은 북한이 미리 남침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지금 넘어오는 고개 요지에다가요 미리 대포로 그 쏘는 연습을 했습니다. 미리 훈련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미국도 유럽도 왜 당했습니까?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어요. 그냥 우리가 다수니까 설마 다 당해버린 거예요. 미리 연습을 했더니요, 거기에서 사실은 이 춘천에 들어오는 북한의 사단이 제일 정예병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 김영소자가 우회전술 폈듯이요, 똑같이 춘천에서 급하게, 이쪽은 지금 주력부대가 있으니까요, 우회전술 펴서 빨리 아무 군대도 없을 줄 알고 이쪽으로 우회해서 서울에 급하게 남하해서 서울을 점령하는 것이 그들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이곳을 얼마 동안 막혔냐? 3일 동안 막혔습니다. 이곳을 막아주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 국군이 이기고요, 북진할 거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서울이 함락당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서울에서 3일 동안 이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일에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구원하는 큰 시발점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요,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그런 부분을 해주면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다시 멸망할 위기에 들어갑니다. 북한의 육사단이요, 지금 딴 데는 다 막아내면서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부대들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면서 후퇴하니까 속도가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북한의 육사단은 어디로 들어왔냐면 저쪽 인천으로 왔어요. 다른 방향으로. 한강을 이들이 제일 먼저 건너갔습니다. 그 육사단장이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저쪽 옆으로 옵니다. 역시 우회 기동수라 그래요. 그걸 이쪽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요 계속 내려와요. 내려와서 7월 20일 날 진주를 함락시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데 이때요 계속 밀고 들어왔으면 한국은 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육사단장이 여기에서 바로 마산으로 가지 않고요 진주를 딱 점령했다 바로 남원으로 가요. 남원으로 갔다 다시 진주로 오면 큰일 나는데 남원에서 순천으로 내려갑니다. 그 전라도 전체를 장악을 해요. 순천에는 한국 군대 군인이 없었습니다. 경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순천에 대학살이 일어나요. 전라도 쪽에 수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그때 순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때 순교하셨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시비를 허비합니다. 시비를 허비하고 다시 진주를 거쳐서 마산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마산에 갑자기 육사단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낙동강 전선에서 막으려고 하였던 워커 사령관이 깜짝 놀래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마산 뚫리면 부산 뚫리고요. 부산 뚫리면 항구가 막히잖아요. 우리 무조건 그 미군을 항복하고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빨리 기동전을 빨리 해가지고 왔으면 한국은 그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로잡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딴 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며칠 번 것 때문에요. 이 지금 한국이 안 망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마산이 함락하는 사태예요. 바로 부산하고 4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워커 사령관이 급하게 미 25사단을요 125km를 단 하루 만에 이들이 달려내려옵니다. 막아내야 되니까.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한국은 끝나니까요. 단 하루 만에 125km를 내려와서 이 마산에서 싸워요. 결국 마산을 지킵니다. 이 위기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국이 함락 위기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산에서 모든 목사가 모여 회개 기도할 때요 바로 하나님이 한국을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목사님, 모든 목사님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때 교단은 없었습니다. 나 국가가 많으냐예요.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포괄차별금지법 이거 하는 건 무슨 혈을 결심하고 무슨 정치적인 거라고요? 아니요. 나라가 마냐마냐입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요 미 25사단이 북한이 6사단을 막아내요. 그리고 미국 24사단도 같이 합류하고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들을 막아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밝혀지지 않은 우회 기동수지라는 거예요. 전사 중에 여러분 많이 낙동강 전선 위쪽에 있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별로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위기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바로 우회 기동술이에요. 지금 제가 보니까 법원 쪽을 통해서 하는 게 우회 기동술입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공격을 반드시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여론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원 쪽도 함께 우리가 탄원서도 내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지금 우리 법률 쪽에 하시는 분들이 반대적인 것들을 해 주셔야 돼요.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요.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그것을 자꾸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그게 대두가 돼서 상정이 안 될 뿐이에요. 지금 몇십 번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여론전을 하고 막아내야 됩니다. 입법부에서도 막아내야 되고요.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리고 사법부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그 부분에서 깊이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함께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은요, 우리에게는 적이에요.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그래서 망한 것이에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단 우리가 차지하고요,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되고요, 말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전쟁은 과거에 고려 거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고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막강했고요, 전 세계를 다 장악했던 가장 강성한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거란 생각하니까 위에 좀 있었던 국가로 아시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거란은 그 당시에요, 베이징도 거란 땅이었습니다. 어디도요? 베이징이고 북한의 중국의 북쪽도 거란 땅이었습니다. 송나라는 작은 국가였어요. 오히려 거란이 가장 무력이 강한 국가였습니다. 그 무력이 강한 국가의 가장 강한 군대가 고려로 내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려를 멸망시켜야만이 그들이 송나라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정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고려 거란 전쟁은 왜 일어났지?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사가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요, 거란의 수장이 돼 보면 이해가 갑니다. 무엇입니까? 송나라를 공격해서 뺏고 싶은데 고려가 송나라를 도와서 위에 치고 나면요, 자기 수도가 빕니다. 고려가 군대를 동원해서 거란의 수도를 공격하게 되면요, 거란은 역습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를 무조건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송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나라의 북쪽은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금나라도 마찬가지 고려에게 무엇을 받습니까? 야, 우리 형제하자. 처음에는 형제하자 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는 신하해. 그래서 고려가 좋아요 하고 해줘가지고 그들이 송나라를 공격해서 거의 송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들어가게 하고요, 송나라 밑에 남송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세계사예요. 그래서요, 지금 그 뒤에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고려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왜? 고려를 점령해야 중국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고려가 어떻게 막아냈을까요? 처음에는 단합하지 않았습니다. 고려는 연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된 국가였어요. 왜요? 지금 후삼국 후잖아요. 다 전쟁에 앙금들이 있었어요. 서로 싸워가지고 원수였어요. 국가는 하나인데 국민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차 고려 전쟁을 통하여 국민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왜요? 이러다가 다 죽겠다요. 이러다가 다 죽겠다고 이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국민이 마음을 모으자 자그마한 고려라는 국가가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력을 가진 기마병을 막아냅니다. 여러분 잘못 아시면요, 그 2차 때 그들의 황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대가 더 강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거란 전쟁에 소선영이 데려온 그 마지막 군대가 제일 강합니다. 그 군대가 8만이에요. 8만이면 다 기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전술과요, 나중에 정묘호랑과 병자호랑과 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을 함락시키고 차츰차츰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고려는 성들을 함락시키기 쉽지 않았어요. 고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나중에 한 게 기동전술이에요. 무엇이냐면 모든 성을 포기하고 수도를 함락시키러 온 것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수도를 함락시키기 내려옵니다. 이렇게 수도를 함락시켜 내려왔을 때요,
고려가요 기병이 아니다 보니까 다 뚫려요. 다 뚫리고 단 며칠만 내려옵니다. 근데 마지막 개경에서 왕이 도망가지 않아요. 현종이 국가를 하나로 만든 왕이에요. 그래서 현종을 고려의 세종이라고 합니다. 그가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가 도망가지 않고 버텨요. 근데 그때 개경에 군사가 몇 명 있었냐? 단 150명 있었습니다. 다 북쪽에 가 있었어요. 막으려고. 근데 단 150명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요. 그자 지금 이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먹을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자 왜? 기동에서 왔는데 다 고려가요 곳곳에 우물도 독을 퍼버리고 땅은 다 곡식은 다 태워버렸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뒤에서는 1만의 기병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후퇴합니다. 고려는 미리 이거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마지막 넘어가기 직전에 귀주에 모였습니다. 그 귀주에 모인 군사가 20만이에요. 하지만 보병입니다. 보병과 기병의 싸움은요 1대 15라고 해요. 많게는 1대 20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병이 이겨요. 보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모인 보병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전국에서 다 모인 거예요. 비록 힘이 약하고 작지만 이들이 훈련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더니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막고자 합니다. 이때까지 교회가 훈련이 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오늘 계기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막아낼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바로 황제의 직속부대도 다 나왔어요. 그 강력한 군대를 그들이 싸웁니다. 싸울 때요 이것은 전쟁을 보면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이미 강감찬이 그들을 막아낼 때 지금 이들을 막으려고 수도를 방비하려고 내려가던 10,000명의 기병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 고려의 기병이에요. 이 10,000명의 기병이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 갑자기 나타나서 옆을 칩니다. 역으로 그들이 우회 전술을 썼는데요. 고려가 우회 전술을 쓴 거예요. 측면을 공격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전쟁사에서는 창과 모르의 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 갖다 죽이기 시작. 이건 살육입니다. 이때부터는. 이때부터 그들을 살육하기 시작해서요. 단 5,000명만 넘어가면 나머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내려와요. 고려와 그들은 다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년의 평화가 고려 옵니다. 그리고 고려는 어디를 가도 그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언로가 막히지 않아요. 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은 똑같습니다. 정묘호란 때요. 청나라가 내려오다가 성들을 함락시켜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더딘 거예요. 그러자 포기를 하고 강화조약을 맺은 게 정묘호란입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근데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사이에 일이 발생해요. 이괄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때 조선은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국론이 분열됐고요. 그리고 그 이괄의 난 때문에 가장 정예병들 그 당시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임진왜란 때 키워졌던 가장 정예병들이 대부분 죽습니다. 국론은 분열됐고 군사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군사를 키워야 되는데 인조가 무능해서 군사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군과 군사가 또 조선에 나쁜 점이 있었어요. 장군을 그 지역에서 주둔하는 사람을 장군 삼아가지고 훈련시켜야 훈련이 잘 돼요. 근데 조선은 혹시 반란이 일어날까 봐 장군을 중앙에서 파견했습니다. 밑에 사람들은 훈련 안 하고 놀고 있다가 장군이 오면 하루 이틀 훈련하는 거예요.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군사와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장수가 됐어요.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병자호란은요 단 6일 만에 수를 함락시킵니다.
지금 똑같이 고대 때도 똑같은 기동전술 폈듯이 똑같이 기동전술로 바로 한양으로 왔어요. 너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예비가 안 되고 이들은 지금 놀라가지고 인조가 어디로 갑니까?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농성을 하고 있으면 위에서 잘 막아내야 됩니다. 왜 지금 거란의 성종이 돌아갔냐면 위에서 계속 보급을 차단했습니다. 고대가 2차 대전 때, 2차 고대 거란 전쟁 때. 그리고 보급을 차단했었는데 지금은요 군사가 힘이 없어요. 보급로 차단을 못 시켰습니다. 보급로 차단을 못 시켰고요. 그리고 오히려 올라오던 기병대도요 다 전쟁에 접어졌어요. 왜요? 지금 총병이 있는데 훈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 전쟁 이야기를 하냐? 훈련이 돼야지 이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마음이 돼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은요 청나라의 지배를 받았고요. 점점 몰락해 간 거예요. 조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을 합합시다. 하나가 됩시다. 떨어진 자들은 빼고요. 그래도 이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그를 몰아냅시다. 적을 물리십시다. 다시는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동성애가 합헌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합시다. 그분들이 우리가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왜 소수가 다수의 입을 막습니까? 왜 우리가 그거는 도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왜 동성애를 하면 왜 에이즈가 창궐한다고 말을 못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부분에서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요. 전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 한 명이 아니고요.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위정자, 국가의 법률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거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딸들이 나요. 근데 여기서 사람이 번성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 태어난 딸들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자꾸 논쟁이 많죠. 밑에 구절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누구와 함께하지 않으니? 사람과.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 천사다,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이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분노하십니까?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믿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믿는 자들 때문에 분노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려 하지 않고요,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 되려 할 때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지금요, 전 세계 기독교가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여 하나 되고자 하지 않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자 해요. 그래서 온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마저 무너지면요, 이 세계 멸망이 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무엇이 됐다? 육체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있다, 떠났다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 취소되지 않단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떠날 수 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살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다, 자기 생각이 좋았다. 자기 생각이 더 1번 됐습니다. 쾌락이 1번 됨으로 망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쾌락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 아니, 음란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음란 때문에 세상을 멸망시키지? 이것은요, 음란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오해를 한 것이에요. 음란은 여성과 남성 간의 어떤 잘못된 짓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면 결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상한 짓 했습니까?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어요. 나도 이 말 때문에 예수 믿는 여자한테 장가갔네. 사실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노홍서가 일어났대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주일 학교 선생님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듣다가 그러면 예수 믿는 여자한테 장가 가야 되겠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예수 안 믿는 여자는 제가 결혼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실이에요. 내가 도저히 예수 안 믿는 여자한테 사귀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던, 그래서 몸무게가 너무 빠져가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 다 압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뭐. 자, 그래서요, 이렇게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결혼하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이 1번 되지 않고 자기 결혼 생활이 중요해져요. 신앙을 버리는 건 죽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게 되므로 무엇입니까? 음란이란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과 하나되리 하지 않고요, 사람과 하나 되는 게 음란입니다. 그 끝판이 동성애예요. 우리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막으려고 하는 건요,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다 모든 사람이,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수 심판하게 되신 거예요. 한탄하시고 딱 한 명,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피림이 나와요. 왜 말씀드리면, 네피림의 뜻이 뭐냐면요,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던져지다는 뜻입니다. 네피림 뜻이 뭐라고요? 떨어지다, 내던져지다. 무엇입니까? 지금 위에 말씀 설명해놨죠. 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자, 그들이 하나님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던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만 있으면 좋은데요. 이 네피림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다른 뜻은 넘어뜨리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떨어지고 자기 좋은 대로 살게 되면서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성령은 떠나버렸어요. 자, 이들이 자기만 떨어진다. 남도 넘어뜨린다. 내가 옳다요. 오늘날요. 지금 기운실이니 뭐니 이런 단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들만 넘어졌습니까? 남도 넘어뜨리렵니까? 우리 크리스찬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네피림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네피림이 뭐라고요? 넘어뜨린 자예요. 자기도 떨어졌고 넘어졌고 남도 넘어뜨린 자예요. 이게 네피림의 원뜻이에요. 오해받게 된 것은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란 말 때문에 오해되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 거죠. 정확하게는요. 원래 뜻은 그 뜻입니다. 바로 성령이 떠난 자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무엇입니까? 성령이 떠난 자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셨을 때 하나님이 바로 지금 심판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아가 아직 자식이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회를 줘요. 노아의 자식들 태어나고요. 그리고 다시 또 방주를 짓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120이 되면 이거는 수명을 이야기한 거지 노아 방주 짓는 기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얼마 동안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지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세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용사가 태어난 것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곁을 떠났더니 육체가 되었더니요. 무엇이 발생합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공평과 평등과 평화는 사라지고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사람이 사람을 종삼습니다. 용사가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요. 누구를 높인다? 내 이름을 높입니다. 주 이름을 높인다. 내 이름 높인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금도요. 자기 이름 안 실린다고 안 나온 자들 있어요. 누구라 말하지 않겠지만 김서만 목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송황성 목사라 말하진 않겠지만 어디서 자기 이름 갖다가 안 나온다고 안 나옵니까? 처음에 약속해 놓고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자기 이름이 좋습니까? 자기 이름 안 나온다고 같이 함께 힘을 합하고 한마음이 되지 않는 자들은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얻고 싶습니까? 이름을 얻고자 하는 자가 네피림 후손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 하는 자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들은 남과 싸우려고 해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광화문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이름 높인 자에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자기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말 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멸망당합니다. 이 네피림 뜻을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그래도 보면 안악자손이 되면 안악자손 외에도 다른 거인들이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안악자손만 거인이었다. 다른 자들도 거인이었다. 다른 자들 거인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 그리고 바산한 옥 둘이 신장이 비슷했습니다. 골리앗이 6규비터 나와 있어요. 지금 요즘으로 보면 2m 70입니다.
그리고 바사는 옥이 침대가 9규빗 곧 한 4m 돼요. 근데 침대 있다고 발끝까지 자나요? 아니면 좀 여유가 많나요? 베개도 놔둬야지. 다리 밑에도 좀 있어야죠. 왕이니까 또 자기 이렇게 그 침대 크게 하잖아. 왕 침대 크잖아요. 그 대략 바사는 옥도 한 비슷했을 겁니다. 한 270. 요즘은 없나요? 요즘요. 아프리카 가나에 가장 키 크신 분이 289예요. 돌아가셨지만. 살아 계신가? 그 다음에 요즘 제일 크다고 하면 251이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요즘 현대도 태어납니다. 안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래서요. 이런 네피림의 후손이다. 네피림의 족속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인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네피림 그 사람 자들이 키가 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조금 큽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제 그거 하려고 했던 걸 보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되는가? 민수기 24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함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대를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여기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가요.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예언자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발람에게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면 그 망할 거다. 하나님이 막습니다. 3번이나 막으니까 발람은 근데 뭐를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합니다. 지금 우리 때도요. 세상과 짝한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하게 했으니까 계략을 꾸밉니다. 무엇입니까? 죄짓게. 뭐하라고요? 죄짓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거야. 돈 줘. 주고자 약속한 돈 줘. 물질을 탐하다가요 제사장 망합니다. 물질을 탐하는 자,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는 자는요 그리스도인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일을 합니다. 자, 그 결과를 볼까요?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한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둘이서 그랬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창을 들고 가가지고 죽였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좋다 하시면서 연병을 그치게 하시고 하셨을까? 이거는요, 교회가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나 자신 잘 믿으면 되지 네가 뭘 하는지 무슨 상관이야.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가기로 한 이유는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바로 지금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요 모압 지금 이들이 뭘 하냐면은 바알브오를 섬기는 제사를 엽니다. 누가요? 모압 왕이. 일부러 지금 작당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때요 모압 사람만 모였냐? 아니에요. 뒤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미디안 여인이 나오죠. 이 사람 모압 사람입니까? 저 아래 미디안 쪽입니까? 저 아래쪽 있던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모압 여자만 모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무엇입니까? 세계 축제예요. 그 당시 그 근처 근동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 무엇을 했습니까? 축제를 열었습니다. 주최 국가는 모압 국가야. 요즘 했던 뭐 기억납니까? 파리 올림픽.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 되자.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하나 되자. 사람이 신이 되자. 그 제전한 거예요. 다 다른 국가와 다 모인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요. 아 우리 전쟁이 지쳤어 이들도. 아 우리도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요? 전부 다 섞여가지고 한 몸이 돼 있네. 음란한 거예요. 그자 그들의 풍속을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신전 제사는요 대부분이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서 한 몸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신전 제사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똑같습니다. 사람은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가요 있죠?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어떤 여자가 아름답다?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이상하게. 그 인간의 본능입니다. 어디 여자까지 올라갔습니까? 미디안 여자까지 올라갔습니다. 미디안은 저 끝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서 모압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그 축제가 좋았으면 그렇게들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렇게들 올라가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음란을 음행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자 이들이 그냥 음행만 했습니까? 지금 그 모인 백성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이 신에게 절까지 합니까? 절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 된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사가 아닙니다. 국가 이야기예요. 국가의 타락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개인 때문에 이 국가를 멸망시킨다. 우리 국민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살았기 때문에 멸망시킨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이 실망하십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하는 자 중에 바알부르게 부숙한 사람을 죽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어차피. 자, 하나님을 떠나면 산다 죽는다. 그들은 이미 떨어진 자예요. 그들은 내던져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지금 이 모세가 명령한 것은요, 이들이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란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음란 제거 작업입니다. 그를 하라고 할 때 그들이 울어요. 근데요, 그들 중에 지도자 하나가 보다가 나도 죽여봐! 한 자가 나옵니다. 아까 저기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감리의 목사들이 성소수자들 축복하겠다는 목사들이 137명이 모인 것 같지요. 이들도 연합을 했어요. 나를 죽인다고? 한번 해봐.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남자가 어떤 이방 여인을 데리고 막이 들어가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분노해서요, 손에 창을 들고 와서 죽입니다. 지금 이 죽은 이 자들이 누굴까요? 한번 볼까요? 왜 비느하스는 분노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모든 사람이 보는 관 가운데 그랬습니다. 보는 가운데 그런 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바알보르 선견자들 죽이는 이 일은 잘못되었어. 나는 찬성할 수 없어. 지금 단체에게 이들이요, 반항하고 있는 것이요,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 이야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과 연합하게 하려고 한다. 그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개인 이야기 아닙니다. 자, 볼까요? 10절 13절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14절 18절 보겠습니다. 14절 18절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이제 정체가 나오네요.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본 앞에 간 이 사람은요, 이름이 시므리라 하는데 시므온 종족의 족장입니다. 개인이다, 족장이다. 족장입니다. 목사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중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무엇입니까? 이 지금 고스비도요, 일반 백성이다, 일반인이다, 아니면 수령의 딸이다. 이 사람도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서요, 족장의 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하나가 되고자 해. 너희들 왜 그렇게 방해하는 거야?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여 평화할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한 거예요. 그 운동한 거예요. 다 보는 앞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여론을 호도해서요, 이스라엘이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려는 시도였어요. 단순한 그들이 지금 즐기려고 한 것이다. 반대 운동을 한 것이다. 감히 날 죽일 수 있어? 라고 그들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내가 족장이야, 나를 따라, 이 뜻이에요. 모세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 나를 따라서 이방인과 하나 되잔 말이야. 감히 고스비를 죽일 수 있어? 미디안과 전쟁할 거야? 그 뜻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은 반역입니다. 단순한 개인 사제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음란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비느하스를 축복합니다.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이 비느하스가 개인적 분노였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음란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려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가는 것,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음란을 제거하는 것이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비느하스의 후예입니다. 뒤로 물러가고 침략한 자들은 일어나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 말하게 하셔가지고 개인 목사님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다음에 하실 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요,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 우리를 아내 삼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창조의 목적이 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자 비느하스를 보고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속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과 사랑하여 그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 백성에게 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비느하스 후손으로 주께서 축복해 줄 것입니다. 침략한 자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언약을 주십니까? 평화의 언약이에요. 누구와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세상 사람과 평화하라, 하나님과 평화하라. 하나님과 평화하라.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직분을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우리 한국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에 그리스도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 한국교회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고자 해요. 이 나라 주님께서 제사장 직분의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그 축복은 이미 언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시며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한국 땅, 북한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주님이 지켜줄 겁니다. 전 세계 어떤 거기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을 얼마나 축복하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로, 그리고 이 국가가 깨끗하여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